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좋은 씨가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순수하게 자라면 좋은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희한해요. 좋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알곡을 맺는 자가 있고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씨앗은 좋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나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에 씨를 뿌려서 가라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진짜 알곡 뽑을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 모를 심어보면 분명히 모를 심었는데 거기에 모와 아주 비슷한 피가 나와요. 피. 근데 그 피는 전문가가 봐도 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피어나서 추수 때가 되면 그 피가 딱 드러나는데, 그 피를 그때 못 뽑아내는 이유는 이 피의 뿌리하고 알곡의 뿌리가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피를 뽑다 보면 알곡을 뽑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뽑아서 보면
피의 뿌리는 하얘요. 피의 뿌리는 하얗고 이 벼의 알곡의 뿌리는 약간 누르스름해요. 근데 자라나는 색깔은 거의 비슷한데 피는 약간 진해. 근데 우리는 잘 몰라.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고 보면 달라요. 자라는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열매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먹을 게 없을 때 그 피를 뽑아버리면 그 열매를 따다가 그걸 갈아서 먹는데 여러분 혹시 먹어보셨어요? 엄청 써요. 엄청 써. 죽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참 곱게 신앙이 알곡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자라면서 잘못 자라는 그 가라지 같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돈을 잘 버는 의사래요. 근데 그 의사가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오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치료비가 비싸다. 100만 원씩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고치지 못할 때는 1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가라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속이고 내가 환자로 가야 되겠다. 속이고 환자로 가서 그 사람이 못 고친 걸로 해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은 와서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병들을 고쳐? 그러면 나 같은 병을 고칠 수 있겠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가라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의사를 골탕 먹여서 내가 돈을 먹어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가라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묻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무슨 병으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맛을 못 느낍니다. 맛을 못 느끼는데 제 맛을, 이 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맛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그냥 고집 부리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생각에 그렇게 했어요. 의사가 알겠습니다. 간호원에게 시킵니다. 간호사에게 22번 약을 가지고 와. 그리고 22번의 약을 혓바닥에다 뿌려줘. 가지고 혓바닥에다 확 뿌렸어요. 이 사람이 이거 휘발유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혀에 맛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원 내고 가세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장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 기억력을 돌려달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 22번을 가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휘발유잖아요. 그랬어요.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그래가지고 또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눈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눈이 계속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1000만 원을 줘. 예. 가지고 1000만 원을 줬는데 1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1000만 원이야? 1000원이잖아.
아우 시력이 돌아왔군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요, 언젠가 가서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오늘 저는 이 가라지 같은 마음, 그리고 알곡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런 말이죠. 이 좋은 마음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자, 여기 분명히 천국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천국의 복음을 다 뿌렸습니다. 세상에 뿌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천국 복음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질 않아요. 계속 가라지가 나와서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거짓 복음이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지만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라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분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 땅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새 것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새롭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생명과실을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에덴 동산에 떨어졌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너는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런 잘못된 씨앗이 그의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순수하게 생명과 씨를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말씀의 씨가 그것에 떨어졌는데, 그 씨를 마음밭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탐스러워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의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험악한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천국 사람과 같이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경우도 종종 봐요.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때는 일찍 죽는 경우도 보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죽어야 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안 잡아가고 저렇게 못된 인간들은 그대로 놔버려두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일찍 죽어야 하나,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악한 것을 먼저 받아들여요. 말할 때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몇 번이고 더 듣고 싶어 하고, 막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맞장구 치면서 맞아 어쩐지 그 사람의 눈빛이 다르더라고. 그 말 듣기 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부정적인 말을 딱 듣고 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이 가라지가 자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에 의해서 천국의 복음의 씨가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도대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직접 씨를 뿌렸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렸다. 밭은 어디요? 밭은 어디요? 세상이요. 여러분,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가장 극성을 부리며 교회를 괴롭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씨앗을 뿌려서 알곡을 만들어 놓은 밭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꾼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추수꾼들이 가서 추수해서 신천지로 다 빼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침범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면 여기서 추수밭이 어디냐? 세상이요, 세상. 추수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알곡들은 그게 자라서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미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곳에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곳, 그것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구원받고 감격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문 열고 탁 나가면 또 어디로 가야 돼? 세상에 가서 살아야 돼.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가 오면은 그때에 세상에 가서 넌 알고 너는 가라지,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의인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누구를 구원했냐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의 천국 복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았어도 우리는 가라지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천국의 씨가 심겨져야 돼.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뭐요? 세상이요. 천국의 씨는 누구요? 봐,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 천국의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천국을 만들어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라지는 누구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자식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이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절대 신천지가 아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군 천사를 주님이 보내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간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타작기계처럼 그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존재해.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에게는 가라지가 자라. 아벨은 천국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으니까 예배는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누굴 괴롭히냐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은 거에 대해서 심통이 나가지고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누굴 삼켜버린 거예요? 알곡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는데, 하나는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누굴 낳죠? 답은 이삭이요. 사라에게서 누굴 낳죠? 이삭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갈은 세상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사라는 영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영적인 천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알곡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애를 바로 낳지를 못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육의 여인인 하갈을 데려다가 씨바지를 하게 했는데 애를 얼른 낳네. 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 국가예요. 중동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도 중동 국가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 때 육의 자녀를 낳은 이스마엘을 후손하고 나중에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인 자식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야. 이삭. 그 이삭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그 이삭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는 걸 보면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간적인 잘못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계속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계속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인데 육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히냐면 영의 자식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이스마엘이 쫓겨가는 거고 이 영의 자식인 이삭은 누가 붙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이건 역사책도 아니고 인물사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마귀 중심의 삶의 사람과 대치해서 계속 영적 싸움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뒤에 자식을 낳는데 이 이삭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을 낳는데 쉽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쌍둥이야.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육의 자식은 에서고 영의 자식은 야곱이야.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항상 이 영의 자식과 육의 자식이 계속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뿐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의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해. 영적으로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지만 육에 속해 있는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죠. 또 예수님이 똑같이 12제자를 뽑아놨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 11제자가 있는가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에도 거짓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 우리는 육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세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교회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천국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같이 존재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저건 잘못됐어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곡 보호하려고 하다가 가라지 뽑는다고 알곡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 가라지를 그 나쁜 씨를 뿌렸다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밤에 뿌렸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보면 꼭 밤에 하고 안 보이는 데서 못된 짓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게 뿌려놓는 게 비슷하다고요. 비슷해. 그래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몰라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서론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씨, 가라지 씨하고 이 알곡 씨하고는 비슷해. 추수 때 가봐야 알아. 알곡과 가라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도 보면 그럴듯하게 간다고요. 이게 처음에 이단도 보면 성경 가지고 막 풀어가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기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부정적으로 계속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천국이 전해지는데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는 잘못된 삶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써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악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환난도 있어야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거잖아요. 항상 햇빛만 있고 맑은 날만 있으면 땅은 사막이 되는 거야. 비도 오고 구름도 오고 태풍도 불고 장마도 지고 그러면 땅이 다 못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햇빛도 났다, 흐려도 졌다, 장마도 졌다, 그냥 추워도 졌다가 더워져 졌다가 항상 좋은 날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금실 좋으려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싸워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운정 고운정 그렇겠어요? 정이란 다 그러면서 드는 거지. 아이들도 건강하게만 자라는 게 아니야. 때로는 몸살도 앓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자기 몸에 스스로 면역성을 키워서 건강한 몸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처럼 부부가 좋던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살아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대 없는 세상 못 살 것 같지만 지금은 있는 게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좀 잡아가지. 그러나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막 풍비박산 나는 것 같잖아요. 어째 대통령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촛불 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보세요. 이 몸살을 앓고 난 뒤에 보면 옛말부터 그래요. 난세의 인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전 믿어요. 감사하면서 이게 그대로 있었으면 더 골마 터지고 나라가 더 어려울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조금 일찍 터져서 그나마도 다행인 거예요. 이게 어차피 터질 거였다면 터지긴 터져. 그러나 이런 때 우리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나오지?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나올까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편안할 때는 다 예수 믿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막상 교회가 어려움이 만나고 힘든 일이 생겨봐요. 그럴 때 보면 가라지는 다 이렇게 묶여.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굳게 지키고 아름답게 이끌고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연약한 중에 있을 때도 죽은 예수를 모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니고데모예요. 자기 집에 시신을 모셨고 자기의 무덤에다 모셨고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가 없을 때 그 몰약과 유황과 나향으로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치러준 사람이 니고데모야.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막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을 때 표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는 막 옆에서 예수님 최고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예수 모른다 그러고 배반하고 떠나가더라고. 그런데 그런 살벌한 자리에 있는 진정한 알곡 같은 교인들이 거기에 있었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비사거리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 양의 가죽을 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 속에는 무서운 발톱과 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라지에 생긴 원인을 봅시다. 가라지의 원인 왜 생겼냐?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아무개는요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쳐내버릴까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냥 아예 우리에게서 제명시켜 버릴까요?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면요, 사람이 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교회를 하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봐. 언제 그랬냐? 주일 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100만 원이 10,000원 같이 느껴져. 그전에는 10,000원이 100만 원 같이 느껴져서 드리려면 진동을 했는데, 막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크게 보이질 않아.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줘도 아깝지가 않아. 안 그런가? 그런 거예요.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시집갈 때 빚을 지면서라도 해주고 나도 더 못 해준 게 아쉬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더 하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알곡이라고 봐요. 가라지는 써. 가라지는 유익이 안 돼요. 그래도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신다.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누고 묻고. 야, 여기에 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알곡을 먼저 거두는 게 아니야. 뭐부터 거두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려고 단으로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들이 가라진 걸 알아. 자기들끼리 묶여.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묶여서 우리만 진짜라. 근데 그게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신앙촌이라고 하는 천북에 있잖아. 거기만 와야 자기네가 구원받는다고 펄펄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부산에 그 본부가 있잖아요. 신앙촌.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촌의 교주가 거기 묻혀 있거든. 근데 이번에 거기서 시신이 몇 구가 발견되냐면 1049구가 발견됐잖아요. 1049. 이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여기다가 매장을 시켜놨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저들부터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 그러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교회 와서 데모하고 막 그런다고요. 요즘엔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전도합니다. 여기가 밭이래, 추수밭. 알긴 알아, 알곡인 줄은. 저들은 쭉정이요. 근데 언제 그 천사, 난 그 천사들이 그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난 천사들이 데모하는 것도 처음 봤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신천지를 밝혀내니까 신천지에 고발하고 지금 데모하고 난리야. 애들까지 날리고. 그리고 축제한다고 아주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동영상 보세요. 이만희를 그냥 완전 신격화 시켜가지고 애들까지도 말이야. 애기들까지도 추수하러 교회 가자 노래 부르고 있어.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려. 여러분, 여기 보면 추수꾼들이 먼저 말하는 게 가라지를 먼저 묶고 단으로 묶어놓고 그들을 쳐내는 거예요. 근데 대개 교회 와서 유혹하면 가라지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알곡들은 벌써 진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세요. 곡식은 뭐야? 내가 곡간에 넣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 천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못단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호해.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호해. 천사를 통해서 의인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아,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무슨 짓 하는가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냈는지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 여러분 알곡은 불법을 행해 안 해?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서 이 가라지들은 다 뭐 하느냐?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산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게 가라지들은 안 자라. 악한 것만 자라지.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지니까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삿대질하고 별일을 다 당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네.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홍수로 다 심판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인생이 뭐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저들이 불평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 가나안 땅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남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보면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 지나고 가서 보면 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판단은 못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여기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근데 심판 때 보면 그게 다 드러나. 까불러 보면 다 드러나. 우리 모두는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가라지 같아? 알곡 같아? 자, 악수하면서 당신은 천국의 알곡입니다. 이래서 성경에 말씀하여 있는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절대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곱게 떨어져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